분명한 구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망에 속한 것과 이 생명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사망의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갑자기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떠한 일들이 갑자기 불쑥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요. 내가 세운 계획과 어떤 내가 꿈꾸던 것들이 내 마음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마주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떠한 상황과 사람들이 정말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우리는 실제로 마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생명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러한 사망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자, 이 오래되지 않았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팬데믹이 찾아왔었습니다. 어떤 이 작은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어떤 신체적인 어떤 감염과 질병도 얻게 되어서 그 신체적인 고통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이 일어나고 격리가 되고 함으로써 어떤 산업들이 무너지고 어떤 가정들이 무너지고 어떤 경제적인 큰 손실들이 일어나는 그런 아픔 경험들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신체적인 질병을 넘어서 어떤 감정적인 어떤 마음의 질병까지 가지고 오는 그러한 사망의 것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그 세월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마주했었습니다. 자, 이런 큰 이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러한 사소한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망에 관련한 것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했던 그러한 그러한 여행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초에 이 싱가포르에 갔던 그런 여행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로웠던 여정이었어요. 이렇게 또 은혜의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은혜의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설레임을 가득 안고 그렇게 그런 여행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짐을 싸고 짐을 싸는 과정 가운데 짐을 조금 더 많이 챙기게 돼서 생각보다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던 그 큰 캐리어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짐을 싸게 됩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여권이랑 필요한 것들, 비행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꺼내서 작은 가방에 옮겨 담으려고 하는 순간 저는 제가 캐리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이 캐리어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이 유튜브를 검색해보고 이 캐리어 여는 법 이렇게 막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봤어요. 그러나 전혀 저한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어를 만든 그 회사 매장을 공항에 있길래 그 공항의 매장에서 그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봤는데 직원들도 어떤 본사의 지침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팁들로 열어보려고 시도했지만 전혀 작동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설레는 은혜의 여정을 기대하고 공항에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갑자기 사망의 것을, 이것이 당장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셔서 이 공항 근처에 있는 찜질방 옆에 있는 구두방에 기술자가 계셔서
이 캐리어를 열 수가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어서 다행히 이 캐리어를 열고 이 여행을 잘 무사히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이렇게 은혜로 잘 경험하고 넘어갔지만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작은 영역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작고 큰 위협들을 만나면 그것들이 어떤 나의 실수로 비롯되었든 다른 사람의 실수로 비롯되었든 어떤 세상의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든 우리는 이 사망의 일들과 사망의 것들을 피할 수 없이 그것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크게 놀랄 일이 아닌 것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그 스토리를 보면 정말 그 인생이 늘 평탄대로로 열려 있고 어떠한 우여곡절도 없이 정말 좋은 일만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나라 처음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를 보지 않고 각 개인의 인생만 봐도 모세, 야곱, 다윗 그 모든 인생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 모든 인생들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고 현실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많은 그런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이 죽음의 것들, 이 사망의 것들을 다스려 보려고 많은 시도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어떤 중국의 어떤 신화나 역사들을 봐도 막 그 중국의 황제들이 막 불로초를 찾아서 영생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집트의 역사만 봐도 거기서 뭐 미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이 죽음에 관한 것들을 극복해 내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권세자도 어떠한 능력자도 이 죽음과 사망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요, 과학기술이 매우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마치 죽음의 것들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면적으로 인식될 수는 있는데 이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완전히 무력해지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존재와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사망의 것들을 다스리며 생명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더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밟고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의 이야기 가운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사로는 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옆에 주변에 이 나사로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사망과 이 죽음의 것들을 그 자신이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지금 이 육체적으로 죽은 이 나사로에게 육체적인 생명도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된다면 너희 영혼의 생명, 너희가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새 몸을 입고 나와 함께 영원히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이 생명을 나는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다 라는 이 진리를 지금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많은 어떤 상징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만 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번에 저희가 이 창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separate, 이 구분하심으로 그분의 창조의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봤었죠. 그 중에 이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물로부터 이 육지, 이 땅을 구분하셔서 그 육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번에 이 바다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 말씀 나눴었죠. 이 바다, 이 물은 성경에서 죽음, 혼돈, 무질서, 이 사망의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것들로부터 이 질서와 생명을 상징하는 이 땅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이 땅에 있는 그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물은 이 바다의 물이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서 나오는 물이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이 바다는 이 무질서, 혼돈, 이 사망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잠시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가 다니엘서로 넘어가 보면요, 다니엘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누굽니까? 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 전에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이방 왕들과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잠시 보류하시고 이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의 왕 하면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벨론은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은 왕 중의 왕,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국 시대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데바사, 이제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떠한 제국보다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자, 보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권세는 엄청난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 하늘과 땅은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이 숫자 3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완전한 것은. 근데 지금 여기 무엇이 빠졌습니까? 바다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과 땅은 다스리는데 바다는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다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력과 권세자라도 이 죽음과 사망에 관한 것은 다스릴 수 없었다. 이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갈릴리 바다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요,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굳이 바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예수님은 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근데 이 깜깜한 중에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울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파도와 풍랑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다가 그들을 완전히 삼키려는, 이 혼돈과 무질서와 이 사망의 것들이 이 제자들을 완전히 위협하고 삼키려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들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사망, 이 죽음의 것들을 밟으시는, 이 사망으로 대표되는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용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 위에 있으신 예수님이다. 그 모든 사망과 죽음의 것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이다 라는 그 진리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 죽음의 것들이 그들의 생명을 삼키려는 그러한 위협의 순간들을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주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죽음과 사막의 위협이 예수님의 어떤 대적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도 다스릴 수 없었던 이 죽음과 사망의 것, 이 바다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다. 모든 사망 권세들을 다 다스리고 밟을 수 있는 구원자가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생명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이런 사망의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나의 어떤 재정적인 결핍, 혹은 갑자기 나타난 어떠한 질병들, 혹은 어떤 관계의 문제, 혹은 어떤 마음의 문제, 어떤 습관적인 죄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 듯한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주목하게 되면, 단순히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도요, 우리 상황이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상황과 기회들이 다가올 때도조차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에게 다가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파도가 있든지 어떠한 두려움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Don't be afraid. I'm here.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파도도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우리의 어떠한 결핍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다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눠 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망을 밟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앞에 나타난 그 사망의 문제들을 우리가 밟고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에 졌던 인간의 방법과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방법을 비교해 보면서 이 진리를 조금 더 드러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눴던 대화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절 정도 되거든요. 요거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좀 북쪽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근데 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과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할 구원자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나는 채찍에 맞고 나는 고난당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진리를 베드로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영어 성경 리뷰크,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게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우리의 구원자는 conquering king, 정복하는 왕으로 오셨어야 됐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대적, 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러한 멋진 왕으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당시 그 로마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를 때려잡을, 그들을 무찔러주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실 이 정복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어떠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다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복하는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이 자신의 처지를 간과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복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막 적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잘 따라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사역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 보면요, 이 목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영어 성경 보면 알겠지만 이 soul로도 같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life, soul로 같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너의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 나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한다. 지금 너의 영혼은 이 죄악 때문에 사망으로 인도되고 있는데 나는 그 너의 영혼을, 너의 한 영혼을 먼저 구원하길 원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어떤 죄악과 싸운다고 하면서, 뱀과 사단과 싸운다고 하면서 나의 의지와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지금 의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망의 것으로 사망의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이 나타났을 때도 앞장서서 그 로마 병사의 귀도 잘라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말했을 때도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해보기도 하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다니까 주님 그런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으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 사단의 편에 서게 돼서 예수님을 찌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 찌른 것입니까? 로마 병사들이 찌른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찌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망성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고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도록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때에만, 이 십자가의 일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십자가 일 안에서 안식할 때에만 우리는 새 마음을 얻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며 다시 정복하는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그동안 이 모든 사망 권세들을 우리 발 아래 밟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파이팅했어요. 사망의 것들과 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생명을 다해 구원하러 왔다. 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일 안에서 우리는 레스팅, 안식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안식한다는 이 개념이요, 간혹 이렇게 많이들 오해될 때가 있어요. 이 오해 한 가지만 좀 풀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로 이렇게 오해해서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금식해야 되고 내가 엄청나게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야 그러한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희생과 헌신, 금식 이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논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저번에 이 말씀 한번 나눴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고행, 우리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게 된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었습니다. 자, 로마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그 앞에 있는 구절 knowing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는 이 죄가 죽음이 예수님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그 아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죽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가 다스려지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흐르는 것을 더욱더 경험할 수가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죽음, 나의 고난, 나의 환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신의 환난과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인들은요, 이 세상은 힘든 삶이야,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 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어떤 자신의 어떤 real power나 어떤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그런 것들을 선전하며 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나의 환난과 고난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바울도 많은 환난을 경험했지만 지금 그 환난 자체를 집중하여서 그 환난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지만 그 환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삶 가운데 넘쳤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너희에게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환난 당할 때 나를 보호하셨던, 나를 치유하셨던, 나에게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쌓였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그 죽음의 파도에 쌓여 있었을 때, 가장 소망 없었을 때,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는데 그들조차도 지금 바벨론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 두 명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바로 다니엘과 에스더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 메데 바사 시기에도 있었고, 이 에스더는 이 메데 바사 시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장 큰 환난 중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사람인데 총리가 되었어요. 그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메데 바사의 그 왕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또 에스더의 이야기 가운데도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하려는 그들의 대적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위협이 다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감쌌을 때 이들이 죽었습니까? 이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으로 그 사자굴로 오히려 그 대적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비했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을 달려고 세웠던 그 장대 위에서 그들을 대적했던 하만이 오히려 그 장대 위에서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했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더욱더 높여지고 에스더는 더욱더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받는 그런 놀라운 디딤돌로서의 역할로 이 모든 이야기의 소재들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니엘과 에스더가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입니까? 이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와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죽음의 위협도 다니엘과 에스더를 쓰러뜨릴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게 되는 반전의 역할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매주 똑같은 루틴에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의욕이 나고 즐겁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삶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지루하고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의 차이입니까? 우리의 기분과 감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파도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내부적인 감정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파도 간에 그 모든 것이, 나의 어떤 결핍이, 나의 어떤 부족함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고 영광받게 하는 디딤돌로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모든 사망을 밟고 다스리고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저희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아까 지금 나온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뭔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안식해야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먼저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정복하는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다시 오실 때 지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 works, 이 doing은 지금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 더 그래도 죄와 더 싸운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더 헌신한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주제는 이 시편의 초반부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자, 지금 이 저자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저자가 하는 works, 그 저자가 하는 doing은 지금 여기서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뉘앙스가 좀 더 분명해요. My soul find re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저자의 doing과 work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저자가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중간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My soul find rest in God.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의 삶,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뢰하는 사람의 삶은 실제적인 삶에서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doing,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asking,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자,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떠나서는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행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사망의 일들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지식은 단지 푸프업하는, 단순히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가기 바로 전에 그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역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일이 우리 구원에 해당하는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우리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끌어오도록 우리는 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안식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성령님께 인도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능력을 적용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가장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가장 안식할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은요,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침대 옆에 놓여있는 약병이 그냥 그 약병째로 놓여있다면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이 약병을 들어서 마시는 순간 그 약이 그 환자에게 효력이 있듯이 복음은 선포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그분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것이 진리임을 증거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공급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파도와 바람을 직접적으로 꾸짖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in spirit.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 없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아픔과 죄책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길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파도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동안 그 모든 것을 증명하시고 확증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